우리 1번 질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12제자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들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십자가 사역 다음으로 예수님께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제자를 예수님께 택해서 훈련시킨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오늘 받으신 그 말씀 교재 그 12명의 제자를 좀 간단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베드로, 용기 있는 리더였으나 즉흥적이고 쉽사리 그 용기가 꺾이는 기질을 가졌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점차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변모하게 되죠. 두 번째 제자 안드레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으나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3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자가 되기 위해 과감히 생업을 포기한 인물로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4번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졌으나 나중에 주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전통적으로 요한 서신을 쓴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다고 알려졌다. 5번 빌립, 나다나엘을 전도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6번 바돌로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당시의 편견이 담긴 통념에 익숙한 아주 솔직한 성격을 지닌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7번째 도마, 회의주의자였으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심오한 신학적 이해를 가진 인물이었다. 8번째 마태, 세리로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수익이 많던 생업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저자이기도 하다. 9번째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보다는 젊었거나 키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신실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10번째 다데오,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11번째 셀로 시몬,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 무장 봉기를 꾀하던 열심당원이었다. 12번째 가룟 유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여 예수를 판 당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 또 오히려 보통보다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러니까 뭐 학벌로나 뭐 그런 집안으로 보거나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은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제자도 없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 12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12제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제 보낸 거예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자, 그런데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 명령이 뭡니까? 여러 곳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방인지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아무 지역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왜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지역으로만 가서 전도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은 상당한 차별성이 들어가 이제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 절대 이방인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어디라고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로 한번 가서요.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선교하기 전에 또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가정부터 전도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아내부터 전도하라, 내 남편부터 전도하라, 내 자녀부터 먼저 전도하라. 전도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전도하지만 여러분 제일 전도가 어려운 게 어떤 전도인가 하면요,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참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가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와 좀 제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이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전도는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가족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가까운 내 가족 전도해야지, 이건 참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3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의 옷차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혼자 쭉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 파송하면서 당부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와서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전도할 때, 전도를 하러 출발할 때 뭘 가지 말라고요? 여분의 옷이나 돈을 지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안동 가까운 곳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청송 교도소도 있고 안동 교도소도 있고, 교도소를 이렇게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도소는 한 번 정도밖에, 청송 한 2번 정도밖에 못 가봤는데요. 근데 어떤 분의 이제 어떤 경험담이에요. 교도소에 전도하러 갈 때 처음에는 이 재소자들 주려고 이렇게 뭐 빵이라든가 간식을 많이 준비했대요. 뭘 그렇게 많이 이제 갖다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 준비했대요. 그랬더니 재소자들이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교도소에 이제 방문하는 그 팀들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물질, 그런 음식, 거기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선물이라든가 물질을 가지고 안 가면은 바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반응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지소의 관심은 이 말씀과 예배와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갖고 왔나, 이런 데 이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하는 그 팀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도 방법을 좀 바꿨대요.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선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예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멀고도 안 가져가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도 안 좋았대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걸 이제 몇 번 예배에 더 집중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도자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도함에서 돈이 반드시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선물도 필요하고 한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시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것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옷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지팡이,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대가를 절대 받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여러분,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성에 가든지 그 성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전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합당한 사람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헌신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헌신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든지 교회 봉사든지 뭐 오늘 찬양 일이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다 보면은 영적 일이잖아요. 영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게 전제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면 굉장히 이건 위험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봉사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구역을 또 섬기든지 좀 하나님은 내게 붙여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헌신된 사람을 한 명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붙여주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돼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우리가 이제 훈련시키고 키워내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잘 훈련된 사람들이 부서마다 기관마다 곳곳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도 목회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좋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으면은 훨씬 목회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목회를 하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열매도 있고 또 일이 굉장히 주의 일이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할 때 예수 믿지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자꾸 띄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세상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보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헌신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신가요? 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가 하시죠. 이건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한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또 16절로 한번 가서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가장 중점 있게 오늘 메시지로 좀 준비된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여기 양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해요. 자, 이리는 뭘 상징할까? 이리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최대 적은 이리 떼거든요. 자,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양이라고 해서 세상이 아주 사나운 이리떼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했잖아. 보냈다 그랬잖아. 근데 어디로 보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절대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회피하면 안 돼요. 산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또 교회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를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딱 보냈을 때 그 양의 입장에서 양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양이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딱 세상에서 딱 나가게 되면은 많은 얼마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 살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낙심도 됐다가 고민도 했다가 갈등도 했다가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살면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산으로 딱 뭐 가서 살면요 아무런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은 현실에서 살면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문제 생기죠. 또 살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 생기죠.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생기죠. 또 살다 보면 자녀 문제 또 생기죠. 또 살다 보면 건강 문제 생기죠. 집 문제 생기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고난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따라해봐. 제자도.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오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고민이 갈등이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데서부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것은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 이 현실에서 딱 살려고 했을 때 다 모든 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한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분이 있죠. 참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근데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성도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보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좀 사람이 너무 순수하지 못해서 좀 미움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너무 순수해서 지혜가 없을 때도 비난, 좀 미움을 받고요. 또 사람이 너무 똑똑한데 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뱀이 주는 교훈을 배우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분 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사람이 가장 대부분의 어려움은 거의 전부 말을 잘 못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말 안 하고 책문만 이렇게 딱 하고 있어도 인생의 반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말만 안 해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말,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 안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는 게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적절할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그런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한번 3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믿음 생활 하지만은 다 믿음도 있고 다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참 주님께 영광 가릴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될 텐데 괜히 또 나서서 말을 또 잘못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막 힘이 들고 오히려 굉장히 좀 다른 사람께 영광을 가리울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적용할 건, 내가 이 살아가면서 진짜 입술로 내가 말하는 것만 좀 조심해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런데도 지혜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와서요, 2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읽어보시면 이건 뭐 엄청난 말씀이죠. 자,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집꾼이라.
자, 이 말씀도 좀 잘못 또 오해하면 굉장히 이게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요,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피보다 더 진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이 있으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또 다 중요하지만 복음을 앞설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핍박당하는 거,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는 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절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족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또 타협도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족들하고 지내는 거지, 정말 내가 진짜 온전히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면 가족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도 살아야지 하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곳에서 방해를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절히 그냥 생활이 있고 하니까, 가족을 또 있고 하니까 가족들을 생각하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 편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 근데 복음에 내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고 바치게 되기 때문에 그 헌신된 이제 가정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때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절대 내 주변에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환영하지 않고요, 가족도 내가 헌신을 하면은, 내 자녀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거의 부모들도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적당히 믿어, 왜 이렇게 너 교회 이렇게 헌신해, 적당하게 믿어도 돼야, 자꾸 우리는 그것을 더 견제하든지 그렇게 주의를 주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박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잘 참고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환영하는 것이 아닌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32절과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은 이럴 때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수함,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 한 말씀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나 또는 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셔서 예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에서부터 증인의 그런 입술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복음을 붙잡게 해달라고, 복음을 하나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 믿음이 우리의 피보다 어떤 가족 관계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